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고난에 나름으로 참여하며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삶의 아주 사소한 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돌이켜서 말씀하셨다라고 본문 맨 앞이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일까?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많았을 거예요. 일단 할 일이 없었어요. 그때는. 할 일이 없을 때는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 때도. 우리 때 앞에 조병옥이 유세한다. 이럴 때 모였다는 소리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산에서 박태선 장로가 집회한다. 그때는 그냥 주일학교 애들 끌고 오려고 등에다 북만 하나 달고서 한 바퀴를 돌면 애들이 교회당 안에 가득했어요. 지금은 능력이 부족해서 가니까 다들 바빠서 요새 정치인들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함을 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성한 사람이 있고 장애인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제가 마음이 가는 거는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다를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사람마다 다 달랐을 겁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게 권세 가지신 분처럼 가르치시고, 오늘 아침에 권세 가진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권세 가졌 말씀이 권세가 있는 말씀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목소리 큰 게 권세 있나요?
말이 담고 있는, 말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가득한 거죠. 설명됐습니까?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럼 막 그 거룩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내용이 가득 담기는 거죠. 이게 저의 꿈이에요. 여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 때문에 주님을 따르게 됐는지, 아니면 창세 이래로 그런 병 고쳤다는 소리 듣지 못하는 그 병자를 고치는 능력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귀신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봐서 따라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구경하러 나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구경은 다 좋아해요. 아유, 재미있는 얘기가 많은데 생략해야지. 제가 생각하니까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도 있어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러니까 주님이 떴어요, 떴어. 주님,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함께 가는데 뒤돌아서 돌이켜서 말씀했다는 거 보면 꼭 뒤에 따라가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지 몰라도 그냥 거길 같이 가는 그런 큰 무리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더욱이 그랬어요. 본문에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양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왔는지 고려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끌려왔든 구경을 하러 왔든 관심 없어요. 우리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똑같아. 내게 오는 자 다 왔어요. 다 내 제자 되려고 하는 거야. 그거예요. 제자가 뭐예요? 물을 만큼 제자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결국엔 그 속을 뒤지면 내 앞에 온 사람은 내 제자 되겠다는 뜻이야. 이 소리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우리 좀 사용하나요? 살면서? 교회 학교 반사할 때 가르쳤던 학생 머리 크면 내 제자였어 이러지 않아요? 네네 합니다. 근데 제자하고 학생은 사실은 달라요. 말장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대학교 시절부터 제자와 학생은 구분했어요. 학생은 선생에게 받을 것 받고 자기 역할 하는 것이 학생이라면 제자는 선생의 뜻이 내 뜻이고 선생의 삶의 이상이 내 이상이고 그가 가는 방향이 내 방향이고 이게 제자입니다. 이 성경 안에도 용어 다릅니다. 제자는 달라요. 다른 말이 다른 말 외국말 안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가는 그 길이 뭐가 됐든 내 원래의 삶에서 지향하는 건 어떤 것이 됐든 다 저들은 내가 가는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하늘나라를 위해서 뛰는 나와 똑같은 길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런데 그게 되려면은 부인해야 돼. 미워해야 돼. 그랬어요. 뭘 미워하래요? 부모, 처자. 저 순서도 좀 생각해 봤어요. 이 좋은 순서인지. 요새 순서 하면 뭐가 아플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 그랬습니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자기입니다. 자기. 그러니까 오늘 여기 길게 나열한 것을 다른 곳에서는 한마디로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의
제1의 본능, 자기 사랑입니다. 버려 하고도 다시금 또 버렸던 거 주워가는 게 자기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표정들을 한번 걸맞는 표정 해보세요.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 못 돼. 이 말씀이 마음에 드시면 활짝 웃으시고, 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 좀 반응해 보세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훈련이 돼가지고 놀랄 일인 건 알아도 뭐 하루 이틀 대했냐 막 이런 마음으로 대하니까 영 효과가 덜 나네요. 이거 보통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붙였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꼭 그렇게 성경에서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구분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설교자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자기 부인한 것으로 이미 그 안에 십자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띄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앞에는 각오, 자기 부인은 각오하는 거고 십자가는 여차직할 때 거기 가는 퇴로가 없는 모습을 얘기하나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싹 버려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꼭 그냥 무림의 은둔한 고수가 자기 제자 엄하게 선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구름대같이 따라와도 제자 되는 사람이 이 정도 돼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신만만하신 분만 고개를 끄덕여 봐요. 다 바르셔 근데. 네. 그리고는 주님이 뭐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두 개의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저는 못을 박는 것 같아요. 두 번의 그 망대 세우는 그리고 전쟁하는. 근데 거기에 꼭 뭐가 나오냐면 먼저 앉아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려고 했던 의도가 있을 거고 거기 세운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얻는 것이 무엇이고 계획은 했을지라도 그걸 하려고 한다면 먼저 앉아서 할 일이 있잖아. 전쟁을 하면 이기면 우리보다 더 큰 놈을 이기면 뭐가 돼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긴 얘기를 못 하는데 이 전쟁은 그냥 인간 악의 총체고 가장 큰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잣말 했어요. 왕이 뭐냐? 가장 큰 조폭. 전쟁은 뭐냐? 가장 큰 도둑질입니다. 이겼다고만 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 관계, 소유 다 가져가는 거야. 이기면 하는 생각을 했는지 몰랐는데 이기려고 하면 그 세문해봐야 이길까 질까. 그래서 이게 그냥 같이 가는 게 나을까 굽신거리면서 아니면 나가야 할 거 판단하지 않아. 근데 먼저 앉아서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뭔가 하면 제자가 되려고 그래. 그럼 먼저 네가 할 일이 있잖아. 이 소리 하는 것 같죠. 그 뒤에 또다시 얘기합니다. 소유를 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제자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 소리죠.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하면 내 제자가 되고, 성경에 뭐라면 안 하면 제자 안 되고 이건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 빠졌어요. 그 뒤에다가 물음표를 넣으셔야 돼. 물음표를 넣어야지 살아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말씀대로 안 하면 제자 안 되고, 그러면 주님 말씀 뭐예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긍정문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자가 되고, 이거 맞죠? 자, 한번 머리를 딱 드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까지도 미워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뭐 질문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본문은 분명하잖아요. 안 하면 안 돼.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복잡하지 않게 하면 제자 돼. 이 소리. 제 질문 더 쉽게 얘기하려면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제자 되는 조건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게 조건이에요? 조건은 아니다. 옆으로 하시는 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 한쪽에 담고 그 다음에 가능하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답해 보세요. 이게 조건 맞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늘나라 가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없는 것 같아요? 이제야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의 정답이 나와버리네. 우리의 삶을 여기 담아야 됩니다. 이거 성경 말씀대로 가면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조건을 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가는 길을 가르쳐 줄 뿐이지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다 된 자는 뭐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셨다고 하면 성경 뒤집어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아시죠? 파수꾼이 경성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성을 함께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는 거 우리 이 본문에다 대입해 보시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해석이 맞아요. 혹시 제 해석이 틀린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사인 조금만 해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했으면 거꾸로 뒤집으면 해면 된다 하면 맞구만. 해석 꼬네 이런 생각 되시는 분 한번 사인해 보세요. 제가 다른 성경 구절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주님 잘 되는 날, 주님 영광 중에 오시는 날 우리 형제를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그랬어요. 좌우 제일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구하는 걸 너희가 모르네. 오케이. 그럼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어?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거기서 절묘한 대답을 하세요. 너희가 그것을 받는다면 그런데 그 자리는 누구에게 정해졌든지 그가 얻을 거야. 알아들으세요? 그래 그러면 그 자리 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그렇게 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래.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가는가는 정해져 있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힘써서 얻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 그 말대로 하면 얻어 조건 완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가르쳐요. 오늘 말씀 제가 제목 이렇게 잡은 거 동의하시죠? 하면 돼? 제자가 되고 돼? 이거 하는 것은 조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고 너희들이 되겠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리로 가는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렇게 가.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홀딱홀딱하고 짐짓 던지고 사람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원하는 바가 황당무계하더라도 그 속에 원하는 바를 생각해서 모양 만들어 주시고 정말 그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저는 약속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성경 말씀 해석할 때마다 놀라면서 얻은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 놀러 오고 구경 오고 억지로 끌려온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몰라서 그렇지 이 길일 것이고 나도 그 길을 원하니 그도 가야 되니 알려는 줘야 되겠으니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늘나라 주님의 제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 조건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는 누군가를 가르쳐 줍니다.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믿는 자는 누구냐?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있죠. 무엇인가 그래도 이루어 보고자 하는 망대를 세우든 뭐를 하든 세워나갈 때 어디에 먼저 힘을 쓰는가 하면 먼저 앉아서 힘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가짐을 내가 갖고 있나? 거기에 먼저 힘을 쓰는 자들이라고 오늘 보면 먼저 앉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제가 오죽하면 오늘 그 먼저 앉아를 어디까지 해석했냐면 먼저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가 아니고 그게 다야. 그렇게 해석하고 싶었어요. 너희는 그냥 그것만 해. 그러려더니 좀 노력도 들어가야지. 예? 계산도 해야 될 것이고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오늘 말씀을 알아들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래도 훌륭하게 사신 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크든 작든 집들을 다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때마다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왔었을 건데 그것들을 짚어보시면서 다 아시는 얘기지만 못을 딱 박아드리면 그렇게 내가 계획해서 이루었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있었어야 되는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 내가 한 건 몇 개나 되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가야 될 사람 마음 하나만 달라졌어도 그날 아침이 조금만 맑은 날이었으면 그날 지축이 한번 흔들어줬어.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하나의 결과가 있으려면 하나의 원인이 있다라고 역사가 이전에는 연구했었는데 그렇지 않대요. 하나의 결과, 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원인군들이 있대요.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역사 교과서의 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날 넘어졌는데 넘어진 이유가 뭔가를 찾으니까 이유가 다양해요. 어제 먹은 술이 들깨서 이것도 있고 돌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가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왔냐면요. 그날 지축이 흔들렸는지 알 수 있네요. 알 수 없어. 지금까지 잘 산 우리 성도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정확하게 구분하면요. 제가 지금 말씀한 건 다 받아들여야 돼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건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안 믿든 믿든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차이가 있지. 자기 손으로 다 했다. 믿으려면 믿을 게 없냐?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농담으로 애교로 봐주셔도 돼. 그건 정신 차리고 그런 말 못해요. 고로 잘 살아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무슨 일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오늘 내 이 계획은 나의 욕심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이 일을 이루는 것은 내 손으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지 주 앞에서 점검하고 점검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하나 생각한다면,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믿는 자는 결과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과정에 연연하는 게 믿는 자라고 하는 거 유추해 보시면서 방향 잘 잡고 나가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자주 보이는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을 아주 선명하게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이건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그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일치단결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고 백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고 죽는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야. 이걸 막 무지막지하게 몰고 갔었으면 그냥 폭발적인 전도가 되지 않았을까. 네네. 왜 그 소리를 안 하겠어요? 우리 기본이 그겁니다. 사소한 거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살고 죽는 거 우리 믿는 자에게 상관없습니다. 막 이렇게 가면 어쩔 거예요? 다 잡아넣어봐. 다 잡아넣을 수 있어요? 1000만을 다 잡아넣는 교도소가 있겠어요? 요새 보니까 뭐 조금만 숫자 뭉쳐서 하면은 정부도 막 꼼짝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자는 누구냐? 내 손으로 누구보다 더욱 열심히 뛰어도 결과는 그분의 손에 있고, 그래서 이루어졌을 땐 그것이 내가 다 했어 하는 마음이 아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가지며 계속 자기를 점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호언장담을 하면서 내가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는가 돌아보면서 이 과정을 선명하게 믿는 자만이 가지는 그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스피커를 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깨끗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과정을 가는, 그렇게 해서 십자가 진다면 그건 영광이죠. 아이, 권권사님 영광이에요.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워. 우리 주님 뭘 잘못했겠어요? 그래도 그런 마지막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결과를 가지고 그의 신앙과 삶의 자세를 역추적하면 안 됩니다. 저걸 보니 알아들으시죠? 그러게 새벽 기도를 안 하더만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주님, 저 애가 소경으로 태어난 게 누구 죄예요? 자기 죄인가요? 자기 죄가 뭐가 있어요?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인데. 부모 죄인가요? 죄가 아니야.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향 잘 잡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제자입니다. 은혜로 됐어요. 그래도 우리는 더욱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계속 노력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딱 잡고 오늘 또 출발로 힘있게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이 세월 지나갈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믿는 자가 그리 있을까 보면 그렇게 숨겨놓은 주의 사랑하는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금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알았던 말씀이지만 힘있게 전하고 아멘 화답했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잠깐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그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삶 살다가